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PPT에 있는 것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5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 오랫동안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신자들이, 믿는 사람들이요, 이 칭의는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칭의 성화형 할 때 그 칭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만 생각을 해왔어요.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고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였지만 성경을 보는 눈이 이렇게 많이 열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관해서 칭의는 그 예수님 처음 믿을 때 받는, 우리가 처음 믿을 때 우리를 의롭다 하시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왔어요. 근데 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처음 믿을 때 받는 칭의가 있고, 이미 칭의가 있고, 그리고 심판석에서 받는, 내가 너를 의롭다 인정하노라, 그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 인정하셔서 우리를 천국으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때 받는 칭의가 있다. 그걸 아직의 칭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받은 칭의가 아니니까 궁극적인 칭의죠. 그것이 있다는 것을 학자들이 발견했어요. 근데 그것만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또 다른 칭의가 있어요. 과거적 칭의가 있고, 아까 말한 이미의 칭의, 그리고 아직의 칭의, 미래에 받을 칭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현재의 칭의가 있습니다. 현재적 칭의라는 것이, 그게 어디 나오느냐? 그게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에 나옵니다. 들어보세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것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그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그렇죠?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는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고서 지난 후 한참 신앙생활 하기 한참 지난 후에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40년 후에요. 이삭을 바칠 때 그때라고요. 그렇죠? 그때 그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렇죠? 또 여기 기생 라합이 의롭다 하심을 받을 때가 언제예요? 기생 라합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백성들의 이야기를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믿었는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들을 접대하고 다른 길로 나가게 해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런 행함 있는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기생 라합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소문을 듣고서 그때 믿었을 때 의롭다함 받은 것이 아니라 이때 그 정탐꾼들을 나가도록 도와준 그때 의롭다함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걸 칭의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참 이해가 안 되죠. 칭의는 뭐예요? 이심칭의잖아. 그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맞는 말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죠? 믿음으로, 이심칭의라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건데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알고 있는 우리들한테는 이 말씀이 너무 생소한 거예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리고 처음 믿을 때가 아니라 40년 후에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성경은 지금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칭의를 칭의를 왜 왜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지? 행함으로 받는다고 하지? 박보근 목사님도 설교하시다가 이 부분 강조하시다가 자꾸 하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행위 구원론자라고 이단 취급하니까 이거를 그냥 부드럽게 표현하더라고. 그냥 왜 이거를 행위 구원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이단입니다. 그분이 말하는 의미가 그게 아닌데 믿는 자로서 당연히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인식하고 그거를 이단 취급하더라고요. 이분도 굉장히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칭의를 왜 믿음이 아니라 행함으로 받는다고 그러지? 그죠? 이것에 대한 의문을 풀려면은요, 우리는요, 어떤 사람들이 말한 교단의 교리를 뜯는 게 아니라 정말 성경만 봐야 돼. 우직하게 성경을 파헤쳐 봐야 돼. 성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아까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이요. 한 문단으로 이루어졌는데 문맥에 보면 2장 14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이 말씀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야고보가 지금 전도하고 있는 건가요? 그게 아니죠. 누구에게 편지를 썼어요? 내 형제들아, 믿는 자들이에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그죠? 불신자들에게 이런 말 할 수가 없죠. 믿음이 있노라 하고 불신자는 믿음 있는 자들이 아니니까. 불신자면 믿음이 있다는 얘기 안 합니다. 그것은 지금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자들에게 이 말씀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처럼요.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읽고 기도도 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행함이 없으면 예배는 드리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죠? 지금 그 말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봉사하고 전도를 하는데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게 너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14절부터 문맥인데 이 문맥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아까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은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왜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는 그 아브라함의 예나 또 라합의 예를 든 것은 어떤 처음 믿었을 때를 말한 것이 아니라 현재 그들의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현재 그들의 믿음. 그러니까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런 신자들을 보고서 과연 누구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냐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지.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은 누구를 의롭다고 하시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예전에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말고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비록 예전에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거 말고 지금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보고서 의롭다고 하시느냐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말한 그 의롭다 하심은 어떤 임의의 칭의 그것이 아니죠. 또 아직의 칭의, 앞으로 받을 미래의 칭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재적 칭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하나님은요, 이 각각의 칭의에 대해서 요구하는 조건이 비슷한데 약간 달라요. 이 말씀까지 들으면 여러분들이 훨씬 더 이해가 빠를 것입니다. 임의의 칭의를 말할 때요, 예수님을 우리가 처음 믿고 구원받을 때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성경에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나오는데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그게 우리가 처음 받을 때 칭의예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그 구원은 선물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리고 장사 지낸 받았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그 십자가 보혈 공로를 내가 믿으면 나는 의롭다함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임의의 칭의예요. 그런데요, 그 믿음 안에는요 무엇이 있느냐? 사람들이 이걸 간과하는데 굉장히 심각한 건데 간과하는 건데 그게 뭐냐면 그 믿음 안에는 무엇이 있냐면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냥 지식적으로 받아들이고 사변적인 그런 믿음이 아니라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 사도 바울이 로마서 6장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처음 믿었을 때 이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예수님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단순히 구세주로만 모셔야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늘 강조하듯이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기 때문에 어떤 의지적인 순종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단순히 구세주라면은 그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왕이란 말이에요.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겠다는 우리의 어떤 의지적인 결단들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기독교는요, 처음부터 이런 순종과 나의 의지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것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고. 그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게 믿음의 시작. 그냥 주님이 사람들이 구원 얘기할 때 물 빠진 자를 구원해 주셨다는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 속에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 앞에 내가 살겠다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겠다는 그런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그냥 구원하셨다면은, 그거로 끝이라면은 우리 인생이 뭐가 되겠어요? 또 우리의 삶은 죄악 가운데 살게 될 텐데. 그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버리고 떠나겠다는, 그러나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보시지 않는 그런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죠. 그건 있어야 되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이니까 나중에 이야기하고, 그런 어떤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신앙이고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바울은 믿음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어떤 믿음? 순종할 의지를 가지고 있는 믿음. 그냥 지식적이고 사변적인 믿음이 아니라, 그래야 변화가 되는 겁니다. 아무튼 인위의 칭의를 받는 것은요,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순종한 의지를 갖고 있는 참 믿음으로 인위의 칭의, 첫 번째 칭의를 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반드시 예수님 십자 보혈 공로를 믿을 뿐만이 아니라 순종해야 되는 의지를 갖고 살아야 돼요. 말씀을 듣고서 그냥 흘려 떠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다음에요, 마지막 심판 때 받게 될 그런 궁극적인 칭의, 아직의 칭의, 거기에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을까요? 여러분들이 심판석에서 받을 의롭다함을 어떻게 받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그 과부의 그 간절한 기도를 예화를 들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마지막 반갑절에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게 된다고 했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믿는 자들이 없다는 이야기고, 나는 마지막까지도 너희들 믿음을 볼 것이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게 뭐예요? 마지막 때 의롭다함을 받는 조건은 뭐예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너가 믿음을 지켰느냐,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이 보여야만 마지막 때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처음에는 믿었어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었어요. 순종한 의지를 갖고 있는 진짜 믿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 믿음을 지키지 못할 수 있어요. 만약에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일 거예요. 한 번 믿음이 영원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을 보면요, 믿는 자가 배교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씨 뿌리는 교회도 나오고요. 특별히 데살로니가서 2장 3절에 보면요, 마지막 때에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나 여러분 중에도 배교할 사람이 있어요. 가짜만 배교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자도 배교할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나와요. 그러면 그는 어떻게 돼 있어요? 주님은 그를 모른다고 할 거예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말할 것입니다. 너는 지옥에 가야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요, 배교를 안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양심을 저버린다. 믿음과 양심은 같이 가는 건데, 이 믿음을 알 수 있는 기준은 뭐 예배 나오느냐, 기도하느냐, 헌금하느냐, 그런 것으로도 알 수 있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종교적인 사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 내가 정말 믿는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분명한 방법이 있는데 그게 딱 드러나는 것이 있는데 양심 있는 삶을 사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없어요. 믿음과 양심은 늘 같이 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양심을 저버리고 비양심적이 된다? 그러면 그 믿음은 파산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 나와 있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산하였느니라. 믿음이 없어진 거예요. 믿음을 잃어버린 거야.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건데 바울이요 사역자로서 능력 있는 사역을 했고 목격을 했지만 그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 지도자들을 밀레도라는 곳에 불러 모으고서 그가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양심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가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부활이 있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부활 때는 어떤 사람은 생명이 부활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에 부활할 텐데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양심을 지켰다고 말을 한 거예요. 양심이 없으면요 목사는 또 신자는요 100% 타락합니다. 양심이 없으면요 교회가 썩어 문드러지고요 양심이 없으면 불신자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예수님 이름이 욕먹습니다. 얼마나 그런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양심 없는 삶을 살아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욕을 얻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 때 그런 거예요. 양심이 이렇게 중요해요. 신앙생활하는데 말씀을 잘 알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비양심적이다. 제가 자꾸 쓰는 말 중에 성질이 지랄 같다. 우리 엄마 때문에 자꾸 이런 말 쓰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 없는 거예요. 비양심적이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신자 아니에요. 구원 못 받습니다. 양심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거짓말하면 안 돼요.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다 알고 계셔요. 설교가 길어질까봐 내가 다 예를 말씀을 다 못 드리는데 박보은 목사님이 14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그 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14년 동안은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었대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꾸준히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형편이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그렇게 자신은 정말 성자처럼 살았더라고요. 삶을 보니까 나중에 여러분들 들어보세요. 근데 13년 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데 내가 다 봤다. 그것이 내가 다 봤다.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 하나님이 다 봤다. 내가 널 다 봤다. 14년 너무 길잖아요. 그 14년 동안 그 완전 밑바닥의 삶을 사는데 기본적인 거 거짓말 하지 말고 양심을 지켜야 돼요. 교회 집사의 자격 중에 하나가요. 깨끗한 양심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깨끗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라. 그런 거예요. 아무튼요. 배교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양심을 저버림으로 믿음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처음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지막 때 심판날 뭘 보시느냐? 그가 끝까지 믿음을 지켰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끝까지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너 믿음을 끝까지 지켰느냐? 너 혹시 배교하지 않았느냐? 너 혹시 양심을 저버리지는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걸 보시는 거예요. 바울이요. 그래서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예비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가 믿음을 지켰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이것이 바울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상급이 아니라 모든 사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이런 의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랬어요. 이 의의 면류관이 뭘까요? 이게 바로 아직의 칭의, 궁극적인 칭의, 우리가 미래에 받게 될 의롭다함이에요. 거기를 통과해야만 천국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석에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셔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 의가 바로 궁극적인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믿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지금까지 임의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조건이 좀 다르다. 그런 것처럼 현재적인 칭의도요. 조건이 조금 다릅니다. 요구하는 조건이 좀 다른데 그게 뭐냐면 아까 야고보서 2장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현재적 칭의 가운데서도 그리고 믿음이 있느라고 행함이 없으면 그렇게 말한 것처럼 행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현재적 칭의의 조건은 뭐냐면 현재 하나님이 의롭다 하심을 인정해 주는 사람의 조건은 뭐냐면 믿음과 행함이에요. 이 두 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뿐만 아니라 행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죽은 믿음이잖아요. 모든 신자들이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죠? 부인하고 싶겠지만 그 성경에 명백히 기록되어 있으니까 행함이 있어야 참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본인들도 부대끼면서 마음에 불편함이 있으면서 알고 있는 거예요. 신자들도. 자기가 행함이 없으면 아니까. 이건 죽은 믿음인데. 근데 억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해도 나를 하나님은 사랑하시지. 뭐 이런 표현들 하는데 그건 자기 생각이야. 그건 성경이 아니야. 보세요.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현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서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 좀 봐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봐주십니다. 봐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철저하게 뭘 보시는 거예요? 믿음과 행함을 보시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믿음만 보시고 의롭다 해주셨어요. 그죠? 근데 그 후에는요, 믿음에서 나오는 행함을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는 거죠. 그죠? 그걸 야고보가 2장 21절에서 25절에 거쳐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행함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닙니다. 그렇게 야고보가 정확하게 표현했잖아요.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지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성경을 이렇게 번역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말했는지 이해가 되시죠? 그럴 거예요. 하나는 두 번째는 뭐냐면 제단을 바칠 때 또 그들을 나가게 할 때에 그가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놨어요. 왜 그때 말했을까? 처음 믿었을 때가 아니라 제단에 바칠 때는 말 그대로 40년 후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그들을 정탐꾼들을 나가게 할 때는 이미 믿은 지 한참 지난 후예요. 그때란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이거는요,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앞에 설명해 줬기 때문에 이것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야고보는요, 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현재의 칭의를 설명하는데 이거에 대해 예증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죠? 그거를 과거에 처음 믿었을 때 받은 칭의로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받게 될 칭의에 대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서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예를 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의롭다함을 받은 그 사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야 되는데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과 라합의 예를 든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신앙생활하는 사람을 예로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예를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은 것이고 라합의 예를 들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쉽게 이해되는 것이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는요, 성경 문맥을 통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돼요. 거기에 어떤 교리가 들어오면요, 성경을 보는 눈이 닫힙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의문을 갖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지?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 그렇게 궁금해하고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야고보는 지금 현재적 칭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제가 쉽게 한 번 더 설명해 줄게요. 한번 생각해봐요. 하나님께서요, 신자들을 의롭다고 말씀하시는데 처음 믿을 때나 혹은 마지막 심판석에서만 의롭다고 하실 것 같아요? 아니죠. 지금 믿고 있는,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현재에도 우리를 의롭다고 말씀하신다고. 그죠? 처음 믿을 때 의롭다고 하셨다고 무조건 계속 의롭다고 하시는 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은 회개하거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양심을 저버림으로 파손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의롭다 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 믿을 때와 또 마지막 심판석에서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에서도 우리를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너는 의롭지 않다라고 말할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현재적인 의롭다 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가 될 겁니다. 야고보는 지금 이 단락에서 그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현재적 칭의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걸 알 수 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15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하겠어요. 한참 시간이 지난 후에 뭐냐면 이미 갈다 우리에서 떠나서 하란에 갔다가 하란에서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에 왔을 때예요. 그때 그를 의롭다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요. 로마서 4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칩니다. 근데 그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것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그렇게 성경에 표현했어요. 40년 후에 아까 말한 것처럼 그 현재적인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냐? 과거의 믿음도 아니고 미래의 믿음도 아니고 현재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항상 그러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생각해보면은 우리가 칭의를 얻었잖아요.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에서 보니까 그때가 과거지 그 순간은 하나님을 보실 때 어때요? 현재란 말이에요. 그 현재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미래도 마찬가지예요. 미래도. 우리가 앞으로 받을 의롭다함. 그래서 심판석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는 하나님 보실 때 그때는 어때요? 또 현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현재의 삶을 보시고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실까요? 그러겠죠. 그럴 줄 믿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우리는 비록 뭐 어떤 부분에서는 약하죠. 행함 있는 산 믿음을 사는 부분에서는 그렇게 살아도 부족함을 느끼니까, 그죠? 오히려 그렇게 살기 때문에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용서하지 못하고 이런 믿음이 있을지 몰라요. 갑자기 생각나는데 박봉희 목사님이 목사하면서 받기 전에 할아버지 목사님이 이렇게 거의 식물인간 상태로 혼수 상태로 몇 개월을 지냈는데 받기 며칠 전에 목사님이 할아버지가 쓰러졌다는 것을 알고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러 왔는데 그때 정신이 딱 온전해지셔가지고 딱 몇 마디 하셨는데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아, 그 할아버지 너무 멋있어. 나는 왜 그런 할아버지가 없을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거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거라. 어떤 일에도 변명하지 마라. 그건 이제 곧 목사 안수 받을 거예요. 너는 목사가 되면 그렇게 살라는 얘기죠. 그리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해라. 미천한 자들과 약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평생 함께해라. 그 내가 네 마디 하시고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도요 늘 부족하다는 느끼는 거예요. 더하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여기실 겁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의롭다 인정해 주실 것이에요. 저는 큰 사랑 성도들을 하나님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현재 너는 그 믿음을 지키고 있느냐, 지켜나가고 있느냐 그러는 거예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하나님이 믿느냐를 보십니다. 마지막에는 그 믿음을 지켰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근데 현재는 뭘 봐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결국은 다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는 걸로 그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 사이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걸로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고 마지막에는 그 믿음을 지킨 걸로 믿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그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는데 다 약간 좀 다르다. 근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현재의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하신다는 거예요. 당연하지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지금까지 내용을 종합해 보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5절 말씀은 뭐예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신자들 중에 그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여전히 의롭다고 하시느냐? 그 현재의 믿음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즉각 용서해 줘야 되고요. 즉각 선을 행해야 되고요. 그죠? 우리는 즉각 우리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고 주님 닮기를 애써야 되고 그런 믿음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은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노라 말만 할 뿐만 아니라 행함 있는 신자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해하면은 야고보서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루터가 이것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야고보서는 성경에서 제외해야 된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게 같은 것인데 지금쯤은 아마 이해하셨을 거예요. 루터도요. 이제 말씀을 좀 맺으려고 하는데요. 구원에 대한 세 가지 이미의 칭의와 아직의 칭의 그리고 현재의 칭의 이 세 가지를 설명해 드렸는데 이 세 가지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있어요.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뭘까요? 그게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게 뭐냐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의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이다. 이 세 가지가 말하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이게요 이미 신학계에서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장로교회에서조차도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라는 말이 처음 나온 것이 장로교인데 장로교회에서조차도요 신학교 교수님들이요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합동신학교 교수님인 이한수 교수님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를 강의하면서 바울이 자신의 몸을 복종시키는 것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한 후에 스스로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버리실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게 깜짝 놀랄 사실이에요. 장로교 목사 신학교 교수님 이런 말 했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요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김세윤 박사님이 계신데 그분이요 구원과 성화 칭의와 성화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탁월한 책인데 거기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시작점에 칭의가 된 모든 사람들은 결국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그런 사람들 중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은 없습니까?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답한다면 칭의의 현재 즉 구원의 서정의 언어로 말하자면 성화 단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에 성령의 도움으로 순종하려는 기본 자세를 가지고 살지 않는 사람은 설사 그가 예전에 믿음으로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칭의, 즉 구원을 받았다 한들 종말의 칭의, 즉 구원의 완성에 이르지 못하고 탈락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의 탈락의 가능성을 언급하면 많은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한 번 칭의되면 최후 심판에서 그 칭의가 자동적으로 확인된다고 믿는 것은 실은 구원파적인 신앙입니다. 이해되셨죠? 이거 여기 이해 안 되면은 오해해서 저를 정죄할지 몰라요. 이단으로. 제가요 주중에 계속 그 몇 주 전에 우리 교회 돌았던 그 카이스트 학생들 계속 생각났어요. 걔들을 하나님께서 왜 보내셨을까? 우리 교회 왜 보내셨을까? 걔들은 왜 뜬금없이 우리 교회에 들어왔을까? 아무도 들어오지 않는 교회인데 들어와서 하필이면 그때 주보에 써있는 거기에 제가 케네스 에딘 목사님 글을 하나 써놨었는데 그들은 뭐 그전에도 안 써놨고 그들도 잘 써놓은 적이 없는데 그거를 읽고서 우리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했다고? 제가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왜 그랬을까 걔들 하면 내가 만나봐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감동이 계속 오면은 승우한테 말해서 한번 보자 가고 싶어. 걔들이 너무 불쌍한 거야. 내 몸이, 내 마음이. 그 젊은 애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못된 교리를 받아들여가지고 함부로 자기 입에서 형제들을 심판하고 정죄하고 이단이라고 말하고
그럴 수 있을까? 이게요, 잘못된 신학 설교, 잘못된 설교 말씀, 성경을 오해해서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 형제 자매, 둘 교제하는 것 같은데 정말 많이 생각이 났어요. 이제는 장로교 신학자들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대다수 신화가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요. 성경은 분명히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말씀 살펴봤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날 너무 많은 사람들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여전히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그렇게 잘못 믿으니까 일부 진실한 신자들을 빼놓고는요, 다 제멋대로 살아갑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들이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결국 그들은 어디에 가겠어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왜 해요? 천국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결국 그들은 어디 가겠냐고. 말씀의 기준으로 보면 천국 못 가잖아요. 응? 지옥 갈 위험에 처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현실이에요. 성경이 진짜잖아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있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겠냐. 그죠? 여러분들은 익숙할 수 있어요. 뭐 제가 자주 말하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구원받은 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 귀에 익숙해. 그러나 익숙하다고 여러분들이 안전한 게 아니야. 응? 이 말씀을요, 작은 걸로 여기지 말고요. 이건 정말 생명의 말씀이다. 응? 이건 정말 영생의 말씀이다.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제가 첫 번째로 세 가지 위험에 대해서 말한다고 했는데, 이 첫 번째 위험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경고하는 첫 번째 위험. 응? 첫 번째 위험한 신앙. 교리를 맹신하고 성경을 분별하지 못하고 따르는 것. 응? 그게 첫 번째 위험이에요. 많은 책들을 읽으시고 많은 목사님들 설교를 들으세요. 근데 제발 분별하세요. 제발 분별하시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을 살펴보고, 응? 다른 곳은 몰라도 지옥은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응?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는 정말 성경 말씀으로 더 충만해지고요. 저도 자신 있게 말하겠는데 좁은 길 걸어가기 힘쓰고요. 자기를 부인하고요. 응?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고요. 아까 성경 말씀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응? 구원의 길을 그렇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왜 그 길을 포기하고 그 길을 무시하고 다른 어떤 교단 교리의 길을 따르고 그것을 그걸 추구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부르심이 다르니까 그 부르심 받은 그 위치에서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시되 정말 성령 충만하고 정말 변화돼서 하나님 앞에 쓸모있는 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저는 저의 삶을 살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런 삶을 정말 믿음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 큰 사람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몇 번 실수하고 잘못한 것으로 인해 우리를 책망하고 정죄하고 너는 지옥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수준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면 돼요. 저는 날마다 일어선 삶을 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거룩한 삶을 살고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일어서라는 얘기예요. 그 제약 가운데 그냥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다시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가서 믿음의 삶을 현재적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
성령 충만하게 하여 특별히 말씀을 잘 분별하여 잘못된 교리에 속아서 제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